오늘은 참된 예배와 거짓 예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동일합니다.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아주 큰 사명들을 주셨는데 그 교회의 사명이 성도들의 사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삶 속에서 교회를 돌보며 섬길 수 있을까, 이러한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데 크게는 5가지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선 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입니다. 이거 빼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드리기에 왔어요. 또 큰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인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으로 양육받고 말씀으로 훈련받는 거, 이게 우리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토록 하기 싫어하는 성경 공부를 이렇게 강권하는 것도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 양육 훈련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 가운데 주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일입니다. 성도들 사이에 서로 마음을 써가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영적으로 교통을 나눈단 말이죠. 이것을 친교 혹은 교제라 말합니다. 또 한 가지 큰 일이 있어요. 교회가 교회만의 아성을 쌓고 있으면 안 돼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요,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도 존재합니다. 세상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섬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외부 사람들, 연약한 가난한 사회와 이웃들을 섬겨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을 빼먹었죠. 영혼을 전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승천하시기 앞서서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전도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간략한 단어로 5개의 단어로 설명하면 그 사명은 첫 번째 예배입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친교 혹은 교제입니다. 네 번째 섬김 혹은 봉사입니다. 그리고 5번째 전도입니다. 이 5가지가 교회에서 해야 될 전부예요. 여러분 이것만 하면 됩니다. 이게 주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이것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면 하나님이 칭찬하시겠지?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는요, 주신 것만 하면 돼요. 이것들이 너무너무 큰 일이라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하기도 버거워합니다. 그러면 5가지 해야 될 일들이 성도와 교회들에게 주어졌는데 이것들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더 가치와 중요성을 부여하면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다 중요해요. 하나도 우리가 빼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진행해야 됩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가 관심 갖고 가장 마음을 써야 될 것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예배가 없어요. 다른 게 다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과연 신앙생활다운 신앙생활입니까? 예전에 이 교회당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예전 어른들은 예배당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를 말씀당이라는 적 들어보셨어요? 교회를 전도당이라 말하지 않잖아요. 교회를 섬김당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다 이것들이 성경에 있는 성도와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유독 예전에 우리 선배 신앙인들은 교회당, 성전을 가르쳐서 예배당이라 말합니다. 예배당 뜻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당, 예배를 드리는 집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예배는요, 이거 예배의 중요성을 깨우치는 겁니다. 예배는 삶과 믿음의 최우선순위가 됩니다. 2순위, 3순위가 아니라 예배는 삶과 믿음의 최우선순위예요. 최고 위에 있는 순위가 예배란 말이죠.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가장 존귀히 높여드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분이 아닙니까? 예배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행위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 순서로 통해서 드러나는데 이 예배의 정신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은혜로우시고 가장 가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나 자신보다도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존귀 여겨서 높여드리는 일체 행위를 가르쳐서 예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제가 시편 145편에서 찾아봤어요. 시편 145편은요 짧은 시편입니다. 저는 3절까지만 봤는데 시편 14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시편 145편을 보면은요, 그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찬양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내용이 이 시편 145편에 내포가 되어 있어요. 시편 145편 전체에 보면은요, 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냐?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1절부터 3절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송으로 표현하는데 그것이 예배란 말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신 까닭에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또 4절서부터 다음 절에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는데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배신하지 않고 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거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시편 145편입니다. 세 번째로 시인 다윗은요, 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분을 찬양하냐면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불공정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비상식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시인 다윗이 읽었어요. 해석했어요. 그것 까닭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무슨 속성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너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위대하심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시라든지 글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을 예배라는 행위를 통해서 표현해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최고입니다. 예배는 여호와 하나님의 최고를 드러내는 행위라 말씀드렸죠. 당신이 최고라는 거예요. 당신이 가장 위대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위대함을 우리는 예배로 표현한다. 이렇게 다윗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는요, 창조의 목적이에요. 쉽게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홀로 존재하시니까 심심하셔서 우리와 놀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이 버겁고 힘드니까 심부름시키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요, 창조의 목적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는 존재로 창조가 됐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는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나를 위해서 지었는데 그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나를 찬송하게 하도록, 다시 말해서 나를 예배하도록 너희를 지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뿐이 아니라 불신자들을 주님께서 지으신 목적이 저들을 통해서 경기를 받으시고 찬양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저들을 지으셨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어진 목적은요, 예배를 위해서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 성전을 지었어요. 그 성전에 보면은요, 성가대가 있어요. 성가대가 여러분 몇천 명인지 압니까? 4천 명이야, 4천 명. 다윗왕 때, 그 다윗왕, 그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성가대가 4천 명이에요. 물론 4천 명이 한꺼번에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순번을 정해서, 오늘은 1번부터 몇 그룹까지, 그 다음에는 몇 그룹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성가대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그때 누가 찬양을 했냐면 성가대원으로서 일했던 자손이 있어요. 고라자손입니다. 고라자손. 그 고라자손 가운데 이름이 명명되어 있지 않아요? 고라자손 가운데 한 분이 시편 42편을 저술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42편은요, 성가대원이었던 고라자손의 무명의 어떤 자가 지은 시입니다. 거기서 그 성가대원이었던 고라자손이 시편 42편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 시인이 뭐라고 시를 졌냐면요, 자기가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를 바란다. 이것을 시로, 은밀하고 시로 표현했어요. 그러면은 찬양 대원이었던 이 사람이 왜 하나님을 갈급한 심령으로 찾기를 원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해서 시편 42편을 저술했을까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찾아서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 이런 기쁨과 행복을 만끽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그는 시편 42편을 저술하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 이유는 당신을 만나서 당신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주전 1세기에 로마의 위대한 철학자 정치가 가운데 키케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입니다. 이 키케로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어떠한 형태이든 종교는요, 인간의 보편적인 특성으로서 인간은 자신이 믿는 신을 향해서 예배하도록 창조되었다.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 안 믿는 사람이 철학자가 인간의 성향을 보니까 종교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자기가 믿는 신을 향해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그런 종교심을 갖고 태어났다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도요, 인간의 본능에 대해서 얘기해요. 당신들이 만들어진 것은, 사람들이 창조된 것은 그 당신을 창조하신 그 신을 예배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창조, 우리가 지으신 것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예배는 창조의 목적입니다.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예배는요, 구원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창조의 목적이면서 구원의 목적이기도 한 것이 바로 예배가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깨닫게 하고 받아들이게 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복음을 알게 하고 그 복음을 믿게 해서 구원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들이 영생의 기쁨을 누린과 동시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왜 창조하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까? 구원받은 기쁨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면서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의 은혜의 영광이라는 뜻이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구원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구원을 향유하고 구원을 즐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왜 지어주셨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목적은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이 기쁨을 하나님 앞에 즐기고 누리면서 그 기쁨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릴 이유가 없어요. 아니, 예배를 안 드려서는 안 된단 말이죠. 우리는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창조의 목적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이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은 이 시간 예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찾아 나오셨기 때문에 잘하셨어요. 근데 예배는요, 두 종류의 예배가 있어요. 두 종류 예배. 이것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입니다. 예배는요, 거짓 예배가 있어요. 거짓 예배. 여러분, 예배라고 다 예배가 아니에요. 거짓 예배가 있고 참된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거짓 예배는 뭡니까? 거짓 예배에도요, 예배의 모습이 있어요. 예배의 골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배의 동기와 의미와 내용이 진실하지 못한 예배입니다. 이 거짓 예배를요, 다른 말로 형식적인 예배라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거짓 예배를 드리는 자 있어요? 거짓 예배를 드리는 자는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영혼 속에 없어요.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절절히 사랑하는 마음이 사실은 없어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 장소에 나왔는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을 정말로 기쁘고 즐겁게 드리는 그러한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매주 예배 드렸으니까 찾아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찬양하니까 재밌어요. 찬양 부르니까. 잘하잖아요. 우리 이거 혜인 집사 인도도 잘하고. 우리 집사람 반주 좀 잘하는 편이죠. 재밌어요.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이게 거짓 예배란 말이죠. 여러분, 거짓 예배는요, 시계추처럼 교회 뜰을 밟기는 합니다. 다 우리가 교회당 주차하고 오잖아, 시계추처럼. 그런데 은혜 받고 깨우칠 마음의 준비가 사실은 되어 있지 않아요. 예배의 정성이요, 많이 부족해요. 여러분, 이게 거짓 예배예요. 이게 형식적인 예배예요. 거짓 예배에는요, 너무 가슴 아픈 것은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어요. 거짓 예배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어요. 인간의 소리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찬양 부르니까 내 소리 내가 들어요. 옆에서 같이 찬양 소리가 들려요. 인간의 소리만 있어요. 그리고 감정이 넘쳐납니다. 예배를 드려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막 감정이 업이 됩니다. 여러분, 감정과 은혜 받는 거 달라요. 감정이 차분하더라고요. 은혜 될 수가 있어요. 감정이 들떴다고 해서 그게 다 은혜라고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 어떤 신학자가 거짓 예배의 5가지 유형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한번 살펴보세요. 저는요, 이 5가지 유형 가운데 우리가 하나도 포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 해당되지 않기를 바라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실종된 예배.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감격이 혹시 있으세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러한 감사와 감격이 없다면은요, 우리는 이 예배를 다시 한번 정의해야 됩니다. 자신의 바람만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 여러분, 우리에게 꿈이 있고 소망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소망을 피력했는데 그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드리는 예배. 예배가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예배의 대상자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예배는요, 나의 바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참된 예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거짓된 예배는요, 잘못된 동기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에서 누가 최우선순위로 영광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존귀와 가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예배고, 근데 잘못된 동기라는 것은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찬양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임하면 경건한 예배자로 하나님이 나를 높이겠지. 여러분, 이게 잘못된 예배 동기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요, 주님과 세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예배. 예배는요,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예배해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는 주님만 보여야 돼요. 근데 세상도 보이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 영적인 축복도 주시고 세상적인 축복도 베풀으신다라고 생각하는 기대를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주님과 세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4번에서요, 예배 대상자가 누가 됩니까? 하나님도 예배 대상자이고 세상도 우리의 신이 돼서 예배 대상자가 되고 맙니다. 5번째 잘못된 예배 있어요. 회개함 없이 다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죄가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아요. 성경에 말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고래고래 통성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요, 죄가 담을 쌓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형성해서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다가 담에 부딪혀서 떨어져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죄를 졌어요. 우리 영혼이 지저분해졌어요. 그거 회개해야 돼요. 성결하고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예배의 시간과 공간과 우리 영혼 자체도 하나님이 거룩 성결케 하셔서 이런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 제가 묵도 기도 시간에 기도 내용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반면에 우리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거짓 예배에 대해서는 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참된 예배는요, 자신이 원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고 해서 자기의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참된 예배는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요, 나의 기쁨을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 내 감정이 아주 업그레이드가 되고 기쁘겠지. 나의 기쁨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참된 예배가 뭘까요? 구체적으로 참된 예배는 첫째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육체적인 존재, 동시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을 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피조물 가운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고 동시에 육체적인 존재입니다. 모든 짐승들은 다 육체적인 존재예요.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고 동시에 육체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체로 소통을 해야 됩니까? 육으로 소통을 해야 됩니까? 영으로 소통을 해야 됩니까? 물론 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육체가 없는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우리의 육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영으로 예배 드릴 때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드디어 연락받으신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면요, 우리의 영 있잖아요. 우리의 영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우리 영이 성령으로 지배를 받을 때 성령의 주도와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 영이 살아있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고 참된 예배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합니다. 어떻게 구주로 고백합니까? 성령이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자이신 예수님을 성령께서 구주로 고백하게 하셔야지만이 그 예배가 은혜의 예배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잖아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주가 되었습니까? 그거를 성령께서 그렇게 하도록 성령께서 강권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이끄실 때 우리 영이 감동을 받아요. 그때 우리 영이 그때 자극을 받습니다. 우리 영이 그때 움직여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 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 우리의 영은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의 은혜를 듬뿍 가득히 부음을 받자. 두 번째로 참된 예배는요,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 24절 동일한 장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그 다음에 무슨 단어를 또 애드했냐면은 진리로 예배할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으로 예배하고 또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진리는 유일한 것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는 상대적인 진리예요.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진리가 바뀝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히 변함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 아닙니까? 어제 그 하나님이 오늘 그 하나님이고 내일 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순간도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절대 진리이고 절대 가치가 된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이며 그분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며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따라서 예배자는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 예배, 다시 말해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응답하는 거, 이게 예배란 말이죠. 세 번째 예배가 있어요. 참된 예배. 마음을 다해드리는 예배입니다. 마음을 다해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대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른 거 기대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다른 거 절대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만 요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 23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아버지가 아들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아들아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러나 너의 마음을 내게 다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에요. 우리의 내면이에요. 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인간관계에서도 마음과 마음을 다해서 주고받는 게 여러분 이게 사랑 아닙니까? 재물을 주고받으면요 사람 사이에 의가 나요. 여러분 말을 주고받으면요 오해의 소지가 생겨요. 그러나 마음을 주고받으면요 사랑이 생겨요.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것을 예배에 대입합니다. 너희가 나를 예배하기를 바라느냐? 그러면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예배하라. 여러분 이것이 예배를 드리는 진실한 예배자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한 인물을 소개할게요. 정말로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던 한 인물 가운데 예전에 체코슬로바키아, 체코라는 나라가 그 소련의 그 지배하에 있을 때입니다. 공산국이 치하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 요셉 케이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요셉 케이보의 아버지는요 아주 철저한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이 케이보라는 사람은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예배에 전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체코슬라비아에는요 교회가 딱 한 군데 있었는데 프라하에 있었어요. 수도를 말합니다. 그래도 공산주의 국가라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교회 문을 다 닫은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우리도 종교회의를 허용한다 그래서 아마 열어놓은 곳이 있었는데 체코슬로바키아 프라하 그 도시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케이보는요 교회 주일날마다 가기 위해서 3시간 동안 기차를 타야 됩니다. 3시간 동안 아침에 일어나서 주일날 아침에 기차를 타고 갔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2시간 30분 동안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정말로 시간에 관계없이 대단한 사람들이죠. 아침 예배가 이렇게 끝나요. 그러면 공원에 가서 점심을 먹습니다. 예배 위에는 그 교회에서 사람을 못 모이게 했어요. 그래서 점심때는 혼자 공원에 가서 집에서 나온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고 오후 시간 되면 다시 교회를 가서 그때도 2시간 30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마치면 3시간 기차를 타고 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어린 시절부터 매주일마다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이 케이브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일날마다 이렇게 시간과 정성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희생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극단적인 케이스입니다만은 이토록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과 각오가 우리에게도 있어야지 우리가 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케이보라는 사람은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기쁨으로 이겼고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매주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가끔 가다가 예배 시간이 길다 짧다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가 느처하다 또 편안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도 듣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교회 음향 기계가 좋았으면은 교회 좀 오디오 시스템, 미디어 시스템이 좋았으면 이런 말을 듣곤 합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냉정하게 살펴보십시다. 예배 시간이 조금 짧고 길다고 그래서 이것이 예배의 어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의 기준점이 됩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이 어떤 때는 좀 길 때가 있어요. 근데 길어봐야 10분, 15분 정도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이 168시간입니다. 168시간 가운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은 1시간입니다. 168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친구를 만나고 세상에 어떠한 물질을 향유할 때는요, 시간 간 줄 몰라요. 얘기를 나누고 음식을 나눌 때 시간 갈 줄 모릅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는 시간에 관계합니다. 이 장소가 왜 이렇게 누추하느냐, 조금 더 좋은 고급 시스템을 갖추라, 이런 소리도 간혹 다 듣습니다. 여러분, 누추한 예배당이라면 은혜가 안 되고 편안한 예배당에서는 은혜가 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 초대교회로 한번 여행을 떠나십시다. 초대교회에 뭐 있는 거 있었습니까? 그런데 불편함 속에서도 은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시간과 장소와 그 상황에 관계없이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자세입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는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제사라고 그랬어요. 영적 예배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한 주 동안 교회에서 공적인 예배 드립니다. 나머지 시간은 세상 속에서 보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산단 말이죠. 생활하고 활동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예배가 돼야 되고, 심지어는 가족 식구들끼리 친교를 나누고 먹는 식사 시간도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몸과 삶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찾아 나와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는 교회를 나가서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면서 하나님 앞에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캠벨 모르간이라는 유명한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방식으로서의 예배가 6일 동안 먼저 선행되지 않는다면 성전에서의 예배란 무의미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는 정성껏 예배 드려요. 은혜 가운데 예배 드려요. 말씀을 따라 예배 드려요. 그런데 세상 속에 나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삶과 활동과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성전에서의 예배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은요, 세상 속에 살아나가서 세상에서의 모든 삶을 예배로 승화시키기 위한 준비 연단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아요. 일주일 동안 이 은혜를 간직하며 어렵고 험난한 세파 속에서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삶의 우여곡절을 이겨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또 우리는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립니다.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산호세 동산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요, 우리의 믿음과 교회 생활에도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여기 오늘이 8월 마지막 날인데 8월 중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합심해서 3, 4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사랑을